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오히려 원하고 순종을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리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보통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아버지 그러면 가부장적인 분위기, 쉽게 다가서거나 쉽게 이렇게 말을 건네기가 불편한 그런 이미지, 권위적이고 그런 아버지. 보통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어떤 교류나 소통이나 교감 없이 아버지하고는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찰 없이 살아가는 게 잘 지내는 거다. 실제로 통계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8세에서 25세 자녀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주된 대상 중에서 아버지와 상담을 한다는 전체의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죠? 그 누구보다 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 사이인데 아버지만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로부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학습됩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아 온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모습에서 많이들 벗어납니다. 여러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따뜻한 아버지, 공감하는 아버지, 그리고 함께하는 아버지 이런 이미지가 요즘에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빠 미소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죠, 그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엄마처럼 교감해지면서 소통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아빠 미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글의 체계를 막 무시하거나 이상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아빠 미소라는 신조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표현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이 아빠 미소라는 이 말로 대변되기 때문이죠.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아빠 미소를 입에 가득 띄우고 편지를 적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도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은 바울이 그동안 했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이들의 모습은 바로 바울의 상급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적고 있겠죠. 입에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미소를 잔뜩 머금고 말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바울의 편지들은 실제로 참 많이 권면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권면의 내용들이 빌립보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4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3가지 권면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권면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권면들과는 달리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 후반부를 이렇게 보면은 주 안에서 서라. 너희들은 잘 이렇게 서 나가야 된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단서를 붙이죠. 주 안에서. 이 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라는 건데 원래는 병사가 이 전쟁 중에서 적의 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며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런 의미죠. 홀드의 의미죠. 그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은 그들 앞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갈등,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려는 불온한 사람들, 그리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불안 요소들,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설 것을, 마치 그런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도,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병사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홀드할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옮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들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죠. 오직 주 안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과 고난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겁니다. 집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몰아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안전합니다. 어떤 위협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집 안에 있다고 그래서 집 밖에 있는 비바람이 멈춰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집 밖에서는 엄청난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창밖을 보면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떨리는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전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재미있는 TV를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면서 밖의 상황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상황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 때,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것을 힘들게 만들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2절 후반부를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상해 보건대 아마도 여성들의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른 일반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특별히 이 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제법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아마도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을 것이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나 봐요.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나 봅니다.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갈등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 갈등에 관해서 한번 다뤘어요. 2장에서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냥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멍에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멍에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내 멍에를 메라고 하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꼭 예수님이 메야 될 멍에를 우리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나 가축들의 말에게 멍에를 매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 멍에를 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멍에를 맬 때는 항상 짝을 이뤄서 두 사람이 멍에를 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야 될 멍에를 내가 대신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거든. 우리 역시 멍에를 맨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부모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들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고 의사소통 방법도 다르고요.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세계관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마음을 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인데 누가 내 고집 꺾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뜻을 굽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명예와 내 돈과 내 고집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오라는 거죠.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멍에를 매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뭐가 좋아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계속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 건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 기쁨의 원천, 근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자, 손녀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또 다른 기쁨이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죠.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불편한 것들이 해소가 될 때 우리는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쁨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쁨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돈이나 승진이나 성공이, 자녀와 그 외의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큰 돈을 벌므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승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이 비록 좋지 못한 상황이고 빌립보 교인들 역시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잘 알면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굉장히 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충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각자가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신앙생활에서 찾는 것,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스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훈련부터, 주 안에 거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그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모두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센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고, 그런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욱더 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키포인트는 주 안에서.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